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가운데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욱 건강에 신경 쓰시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단은 빼앗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다면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하늘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된 신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은 포기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만끽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못 먹는 떡 찔러나 보자 라는 말이 있듯이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재료들 가운데 하나가 소망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소망을 잘 심고 그것을 가꾸어 섭취하지 못하면 풍성한 삶 혹은 풍성한 생명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악의 세력은 소망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총력전을 벌입니다.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의 빛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단연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강조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해본다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산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망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치명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 생명과 연관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삶의 질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바닥을 치면서 길이를 무한정 늘리고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지옥 같은 삶이 될 뿐입니다. 지난주에 은퇴를 앞두신 교수님 한 분을 길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의자를 놓고 선반 위를 정리하시다가 넘어져서 거의 하반신 마비가 될 뻔 하셨습니다. 다행히 걷게 되었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저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늘 들을 수 있는 매우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주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덕담입니다마는 자칫 건강지상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삶을 영위해 가야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는 아니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삶의 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기도의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 때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의 권면을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늙고 힘이 없어져서 병들어도 끝까지 사명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기도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삶의 질, 생명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영적인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저 연명하게 될 뿐, 소망을 잃는다면 고동치며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산 소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소망을 사수해야 될 필요성. 그 필요성은 이것입니다. 그 산 소망 없이는 근심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 소망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사수하지 못하면 늘상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과 사건 앞에서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웃는 날보다, 웃게 될 날보다 한숨 짓게 되는 날이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 만만치 않게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한평생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하고 거대한 하나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잠시 동안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근심의 작은 근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작은 근심에 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득세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지요. 근심과 걱정에도 조금 다른 뉘앙스이지만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걱정이 왕노릇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큰 걱정, 코로나19만 물러가면 살 것 같지만 코로나19가 물러가도 우리는 그리 밝고 에너지 넘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누그러진 자리에 또 다른 작은 걱정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생은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통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앞날의 두려움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위축된 삶은 단지 위축된 소망만을 갖게 만듭니다. 늘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고작 문제 해결입니다. 이 시련의 때를 지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넉넉한 인생의 시간을 소망하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위축된 소망이지요? 고작 그런 현실 마련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다 살만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를 갈망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위축된 소망마저도 품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망감이 심해지면 여러 모양의 허무한 삶에 굴복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심에 휘둘려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 소망을 갖는 것의 필요성을, 산 소망을 잃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 한마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으로 우리는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지켜가려면 시선 이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시선을 이동해 가야 할까요? 그것은 요동치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꼴사나운 사건, 일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 고정된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일보다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할 때 우리는 산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고 하니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정도까지 우리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신적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벌어지는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나와 역사의 미래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 앞에, 아니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멸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슬픔이 예고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 시한부의 인생의 길이만 다를 뿐 모두 다 죽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떠남을 직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전도자의 탄식처럼 우리 인생은 헛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슬픔에 휘둘려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휘둘리지 않고 기쁨과 기대를 갖고 내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 소망을 이름하여 다시 강조하면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이런 산소망과 비교해 본다면 초라한 소망이고 회색빛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있으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라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생애 전부를 다 그분께 위탁해도 될 것입니다. 미래를 공포 속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에게만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미래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역동적인 삶, 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미래의 영광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길목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최후 승리를 그 어려움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이고 희망 그 자체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붙들린 역동적인 삶은 당연히 역동적인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역동적 소망 없이는 역동적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동적 삶을 가능케 하는 건 역동적 소망입니다. 위축된 소망과 반대말로 제가 지금 역동적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작 우리들의 삶이 힘든 시절이 물러가고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를 갈망하는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역동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게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대하여 4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 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말해본다면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은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실향민이고 피난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말 그대로 난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난민이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3절과 4절에 국한지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난민으로서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낭만이 있는 나그네의 여정으로 바꿔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피난민이지만 소망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로 고향을 등지고 흩어진 사람들로 난민들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은 현실을 버텨낸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하는 말을 듣고 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 분이심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사십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의존해서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목발을 치워주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는 강함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신에 그 목사님의 목발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난민입니다. 그 난민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거나 놀라운 기적과 정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피난민 신세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그들은 날마다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은 승리의 자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두 사람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들려 불꽃처럼 살았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승리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소망이 날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소망의 나라를 바라봤다도 되지만 소망의 나라가 있어서 그 소망의 나라를 끌어다가 오늘을 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망이 없이는 치열한 신앙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이 혹시 소망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켜서 시원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는 것처럼 소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이 빠져나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메말라집니다. 그때 선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독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피폐해지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한 싸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산 소망에 붙들린 자로 진정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고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산 소망에 붙들려서 주님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온 사람, 힘들고 척박한 현실들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낸 사람임을 너무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로 요한계시록은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먼저는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로마 황제의 서슬푸른 칼날 가운데, 칼날 앞에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의 이야기. 자,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래서 참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환난에서 참음으로. 시작이 환난이지만 결과는 참음입니다. 인풋은 환난이고 아웃풋은 참음이죠. 환난이 인풋되면 아웃풋은 보통이면 원망이나 자포자기나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아웃풋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참음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간에 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때문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환난이라는 인풋과 아웃풋으로의 참음은 무엇에 의해서 빚어지게 되었냐 하면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음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의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음,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의미의 참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넉넉한 이김으로의 참음, 넉넉한 승리로의 버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주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나라는 죄와 육체가 지배하는, 그래서 그것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늘 생명과 샬롬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작 개인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무죄 선언을 받은 것 정도가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더 광대한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이 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과 타락한 세속의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죄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악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공존하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세상을 사는 신자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산 소망으로 인하여 조금 더 이 세상을 보다 윤택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위축된 소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루를 더 살면 하루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요. 그러나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임마누엘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한 텐트 안에서 거하는 그분과의 동행이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주변의 가족들이 바로 그 임마누엘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소망은 시시한 소망이거나 연약한 소망일 뿐입니다. 그 정도의 소망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위대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소망으로 강력하게 불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의해 피동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여정을 항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이런 산소망이 생겨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무엇보다도 힘있게 산다고 했는데, 그 힘있게 사는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초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휘둘리지 않고 주님에게 붙들리기에 비로소 초월이 이루어져요. 초월이 펼쳐져요. 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분인나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소원하고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분인나를 이기는 게 목표가 되어 분인나를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리게 되자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만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분인나는 더 이상 그의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멋지게 분인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삶,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절대적인 일이 되면 우린 거기서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용서 같은 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현실에서 조금 억울해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예고된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대처럼 올해 안에 종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작년보다, 아니 그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분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분만 계시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장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시한 곳으로 결코 이끌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진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고 그분의 나라에 매료되어 소망 가운데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는 극복해내고 마침내 초월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한 소망을 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 소망 가운데서 넉넉히 극복해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라는 찬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